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복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지? 라고 불평하십니까? 만약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나만 복받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못했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복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복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또 비슷한 걸 봅니다. 우리나라는 복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르신들은 사서삼경에 나오는 오복부를 아마 이야기하실 거예요. 수,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강령, 건강한 것, 유호덕, 남에게 선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고종명, 천수를 다하는 것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한 정의가 아니더라도요, 대부분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재산, 성공, 풍요, 건강, 화목 등등을 대부분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복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면 일단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겠지요. 건강해서 오래 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아마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천국 간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것만으로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돈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복권에 당첨된 경우지요. 복권에 당첨되고요, 그 전보다 삶이 더 불행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복권되고 나서 그 전보다 더 가난해진 사람도 많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죠. 성공하면 그런 복받은 것이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성공해 봐야지 라고 정치계에 진출하겠다고 나섰는데 글쎄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면서 불법과 그 했던 악행들이 다 드러나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조금 더 성공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성공이 복을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그 관점들을 바꿔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복의 기준을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은 답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시고 하나님이 복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복 자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복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올바르게 세워질 때에만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좋은 전자기기가 있지만 그 전자기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배터리에 연결을 시켜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그 전자기기가 작동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이시래가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있지요.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구원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그게 끝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게 시작입니다. 구원을 시작하고요,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인데, 결국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임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구원의 복을 받죠.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제적인 은총을 베푸시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오늘은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그건 넘어갑니다. 구원은 회개함으로 시작을 받지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아멘.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4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복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내가 큰 복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는 것이 복입니다. 구원은 회개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앞에 죄 용서받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4장 9절 말씀은 죄가 용서받는 구원의 복을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도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다시 말하면 죄가 용서받는 이 복이,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그 사함을 받는 그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어지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지냐라고 바울이 질문하지요. 그리고는 9절에 하는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믿는 자가 바로 복된 자다, 그 복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정말 복된 거다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읽어드려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아들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예수가 아버지이심을 보고 예수가 아들임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정말 복되다는 거예요.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를 못하죠.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하는 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의 이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뭐라고요? 믿는 자가 복되다고요. 보지 못했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복입니다. 믿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리지도 못하고 그 중에 정말 몇 개만 골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을 정도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앞뒤 분들하고도 정말 큰 복 받았습니다 할까요? 아멘. 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받음을 고백할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그때 받는 게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지요. 예수를 믿게 되면 드디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악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대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담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을 좀 찾아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칭의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았냐라고 물어요. 행위로 받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묻고는 답하는 게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칭의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믿음으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받은 그 의롭다함, 그것을 4장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죄를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아서 그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너는 죄가 없어라고 인정하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의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며 9절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정말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의롭게 되면 또 우리가 받는 하나의 이름이 있죠. 그것은 바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먼저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택하시고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았어요. 다른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과정은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건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화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요, 결국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시작점을 달리기 시작한 거고, 그 마지막에 완성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거룩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담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살고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고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때로는 징계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라며 판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징계하시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며 우리가 더 정금같이 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기에 그것이 정말 복되다는 사실이지요. 시편 94편 말씀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법으로 교훈받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닮는 자로,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뻐지겠다고 성형수술을 합니다. 때로는 연예인 닮겠다고 얼굴 전체를 뜯어 고친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국 사람은 BTS의 누구를 닮고 싶어서 얼굴 전체를 다 고쳤대요. 얼마 들었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결과가 연예인처럼 되었다며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연예인처럼 예뻐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것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더 복받는 자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로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입니다. 시편 84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어디든 하나님이 왕 되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주 건너 어딘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왕 되심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또 경험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미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주님이 왕 되셔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걸 같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 목사님이 참 좋아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이 말씀만 읽으셨어요. 그 말씀이 시편 133편입니다.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근데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그곳에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행복한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 구원이 복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함께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가 복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대답할 이유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라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복받은 자임을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